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14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4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이제 전체 종합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천국 열쇠 옆에 그 말씀 프린트물에 보면 천국 열쇠 그 내용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세상 정욕과 자기의 소원과,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무속이든지 다른 세상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 안에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피로 육에 속한 정욕과 욕심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도의 소원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에서 무엇이든지가의 그것이 말씀의 성경의 기록의 뜻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그 무엇이든지에 대한 적용되는 내용이 그 무엇이든지에 대한 그 뜻과 그 의미를 바르게 정리해 드리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천국 열쇠가 등장하는 처음 그 천국 열쇠가 등장하는 내용을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베드로 너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너희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또 나도 너에게 뭔가 알게 하고 너에게 계시해 줄 내용이 있는데,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모교 성경학교는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성경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여기 무엇인지 구하면처럼 특정한 어떤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성경의 구절을 멋대로 막 적용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바로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거라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띄어져야 유튜브나 기타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설교와 어떤 그런 또 종교 서적의 어떤 이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아직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워질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인데, 그리고 19절에 그 내 교회 안에서 주어질 게 뭐냐면 이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직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 안에서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땅에서,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정의를 딱 내려놨잖아요. 천국 열쇠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걸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동시에 똑같이 그 효력과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금쟁반 위에 그 향로 안에 향기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어찌 땅에서 내 소원을 얘기하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왜냐하면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땅에 속해져 있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알아야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이 실체와 또 그 안에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할 수 있어지는데, 그런 내용 싹 빼고 성경 구절 하나만 딱 해서 여러분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아직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할 때가 되지 않아. 창조주 그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그 뜻대로 공생의 기간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뭔가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천국 열쇠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밑에 그 전에 에베소서 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명할 수 있어져야 되거든요. 그 구절 하나만 따면 에베소서 3장.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금 우리가 속해져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 보여드릴게요. 3장 2절에 보면 그 2절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미스테리온이지 시크릿이 아니에요. 알게 해 주셔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미스테리온으로 먼저 다 기록되어져서 다 기록되어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던 것을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글로 편지로 너희가 쓰는데 너희들이 읽으면 깨달아서 너희들도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신비로운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전에는 알게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영원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부터 죽고 부활하신 이후까지의 이는 그때 이제 계시되어져서 알게 하고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 이 내 교회가 창세 전부터 천국 복음이라는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한 그 천국 복음 안에서 친히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약에는 성전, 건물 성전이지만 성막이고 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고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께 몸 대신 예수님께 지체로 붙어 있는 관계, 무형의 교회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그 교회가 감추어졌었던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내용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실행되어질 것을 미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넘겨서 5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이 교회고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뭐하다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의 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시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그 교회는 모든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 위에 모든 권세 위에 그 위에 통치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뭐가 생길 것이다.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계시를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는 벌써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예요. 무엇으로요?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밑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밑에를 쭉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새 계명 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일단 구성원은 이건 예전에도 좀 해드렸지만 오늘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 성도들은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 예수님의 몸과 영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성전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이 찾아드리겠지만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의 교회의 대사관이에요. 하늘나라 대사관이에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하시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건 벌써 믿는 자를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냐면 이 땅에서 벌써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이 하늘의 호적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고 하늘나라 백성인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하늘나라 백성이요 자 동시에 모든 권세를 함께 지니고 이 땅에서는 양육받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속해 있는 그 순간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영생이라는 의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영생의 생명 안에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뭐가 완성된다? 영생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영생에 속해져 있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면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지만 이미와 아직의 그 차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다. 종교적인 교회 뭐 마귀의 통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의미가 틀린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벌써 속해져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뒤에 밑에 이제 찾아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늘의 시민권이고 상속 권세가 있고 뭐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이 자들에게 여기 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구분되게 말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교. 최초의 구약의 교회가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도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셨고 먹이시고 반석에 나온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했었던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 광야교회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 안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 버려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사야서 1장에 광야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이 자녀로서 40년 광야 기간에 양육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유대교를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광야교회를 세웠는데 이 광야교회가 결론은 뭘로 바뀌어버려요? 유대교라는 종교적으로 미혹당해서 유대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종교의 교회로. 그러나 또 광야교회에서 그대로 명맥을 유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이 진짜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바르게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이게 결론은 쭉 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교회로 정상적으로 쭉 내려온 교회 이건 그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또 이때부터 되어져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파의
종교적인 교회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바로 유대교 안에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건질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교는 사단의 회다. 어둠 안에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 교회 안에도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순수한 유대인,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속한 선민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나 실제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들은 뭐다? 사단의 당이고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주여 주여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 사람이 만든 그 유대교라는 종교는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집단이며 마귀의 해이며 그들은 거짓말장이며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지금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그 초대교회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뭐냐 하면 뭐가 틈타져 있었냐 하면 유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고 얘기하고 성단 집단이라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간판만 그렇게 돼 있고 무늬만 그렇게 돼 있지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회고 사단의 집단이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자들이다. 실제로 유대교에 속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들이 신약의 교회 같은 민족들을 뭐하고 있어요? 핍박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 다 로마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했지만은 자 그래서 유대교와 모든 종교의 영 안에 속하는 지금의 신약에도 지금도 종교적인 교회, 종교의 영에 속하는 교회들은 뭐 하냐면 기도라는 것을 다 뭐로 해요? 자기의 정과 욕심과 탐심과 계속 그걸로 다 똑같이 구별된 곳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속한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구하고 이것의 탐심을 가지고 구하고 이것으로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자체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 백성도들에게는 뭘 줘요? 기도라는 그 내용을 뭐로 바꿔주는 거죠? 천국 열쇠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이거든요. 왕권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창조주 그 왕권에 통치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는 해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소속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천국 백성이다.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육에 속한 개념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통치 안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양육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데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의 영에 속한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돌파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게 지금 마무리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을 더 해야 될 게
지지난주에 해드렸던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시리즈로 나갈 게 뭐냐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믿음의 본질과 실체라는 그 부분을 이제 다뤄드릴 거예요. 목요일 날 시리즈로요. 그거 이제 하여튼 그렇게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제대로 알고 계시고, 그래야 삶 속에, 생활 속에 말씀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하늘 천국의 백성이니까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몸은 이 땅에 있고, 교회 건물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한 가족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는 있지만, 이 땅에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로 받는 내용은 천국, 영의 사람으로서의 양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영의 사람으로서의 영양소고 또 양식이고 음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대로 사는 삶을 이 땅에 있지만 그 천국의 백성과 같은 동일한 그 삶을 이 땅에서 말씀 안에서 그 생활을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양육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나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천국 열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교회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되어지면 나머지는 쭉 성경을 읽어만 나가도 아시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게요. 아까 전에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성도들, 지체들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소속의 사람이라니까요. 양육받는 내용이 틀리고 사는 목적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 내 교회라는 그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 주어진다는 그 천국 열쇠의 의미가 세상적인 기도라는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내용을 보면 기도자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 열쇠여야 되는 것이죠. 왜? 세속적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는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고 육에 속한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으로서의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볼까요? 그 전에 요한복음 16장 23절인데 이 내용은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3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페이지 수 3페이지에 23절을 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고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지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다 아뢰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져도,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해서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그래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주어진 과정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는 누구나가 다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아버지 얼굴을 대면할 수도 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요. 옛날은 다 통해서 되어졌었거든요. 직접. 대신 뭔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다이렉트로 한 라인, 직통 전화와 같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어졌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볼게요. 23절에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요. 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이건 설명드리려고 이제 지금 이걸 계속 먼저 배경을 설명하니까 그래, 무엇인지 다 구하는 거 막 이것저것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교회는 존재 목적이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어요. 뒤에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고 가신 세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 되기 위한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 그거는 벌써 뛰어넘고 초월해서 아버지의 통치권 안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옥 자식들, 종교형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 자기의 정과 욕심을 구해서 얻어내려는 그런 것이, 비나이다 하는, 살아가는 교회가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유대교, 종교적인 교회와는 무늬는 비슷해요. 십자가도 있고 뭐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막 목사들이 다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세우신 몸된 교회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 돈을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교회 땅을 넓혀주시고 지금 이제 설명드렸죠. 그런 거 구한다면 그건 그런 거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전혀.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믿음의 분량의 만큼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근본적인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건 기도도 아니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에 쓴 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33절까지. 자, 밑에 이제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예수님,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이 내 교회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벌써 세상을 이기신, 다 모든 것을 이기신, 통치권을 가지신, 심판권을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고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양육이 세상 안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킬 것이다. 이건 요한계시록 교회도 나와요. 지킬 것이다. 세상은 벌써 내가 이겨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찌질하게 세상 거,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또 밑에 좀 볼게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을, 사망을 이겨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몸, 이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뭐다? 죽음이 들어오지 않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다. 다 첫째 부활의 권세를 이 땅에 있지만 벌써 아직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첫째 부활의 그 안에 속해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요한복음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존재해서 양육받고 있지만 사망 권세를 이겨서 벌써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하늘에 등록되어져 있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자격을 가지고 상속받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양육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영생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이 죽음이 어떻게든지 죽는다라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바로 속해져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거기 때문에 빨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이사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기도를 가지고 죽을까 봐. 자, 밑에 볼게요. 오늘 있다가 마태복음 6장,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서 믿음이 적다고 하는 의미는, 믿음에 물론 분량이 있어요. 적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지만 여기서의 개념은 믿음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알고 보면. 왜?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독사의 자식에 속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니까요. 알고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사망 권세도 이긴 그 권세 안에서 천국 백성, 영생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뭐가 두려워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두렵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누구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벌써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도 사망 권세도 이긴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영생이거든요. 그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해서 죽을까 봐, 배고파서 죽고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뭐해서 죽고 그 죽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고 그럴까 봐 두려워서 부르짖고 하는 게 세속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개념이 완전히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의 죄의 사람이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께 오히려 낱낱이 아뢰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그런 천국에 속한 천국의 열쇠여야 되는 거지. 세속적인 내용을 구한다는 건, 이건 성경을 봐도 지금 이 스토리를 딱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천국 갈 거라고 믿고는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세상 권세에 찌들려가지고 거기에 두려움으로 굶어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막 그거 두려워가지고 막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은 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 너희는 아직 믿는 게 아니구나.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너희. 아버지라 그러면서도. 이게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여 주여는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섬기지 않아요. 하나도 믿고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22절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래야 천국 열쇠가 주어질 터인데 그러려면 내가 죽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겨서 왕권을 가지고 부활해서 왕권을 하늘 보좌에 그 왕권을 가져야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완성이 되고 천국 복음이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천국의 복음이 완성이 될 터이고 주어질 터인데 베드로가 죽지 말게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지금 자기의 생각으로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는 게 마귀의 생각이 마귀는 그걸 막아야 맞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예수님이 세우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새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르고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자기를 위한 것,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 자기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세상에 속한 자기 소원, 자기 욕망, 자기를 위한 육에 속한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영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 하늘나라 상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한 위해서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사람. 자, 밑에 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그 계명을 따라가면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다 욕심을 얻고 응답받고 다 이루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을 다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도 목숨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어도 영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아무리 충성을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늘나라 상속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 열쇠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걸 제대로 바르게 써야 되고 어디에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지는 거고 교회의 존재가 이게 종교적인 교회냐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이것 위에 세웠고 이것을 위한 목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교회 그래야 천국 열쇠가 소용이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천국 열쇠가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목적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룰 사람, 새 계명에 순종해서 그 계명의 길을 갈 사람, 그런 사람들,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갈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갈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 열쇠 쓰면 먹을 거 입을 거는 그럼 그냥 준다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안다고. 소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들어가면 나라에서 다 먹여주잖아요. 기본적이고 그런 건 훈련받고 나라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나 똑같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도 사실은 돈을 위한 직장 생활은 아니고 그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양육을 위한 양육의 장소이고, 양육받기 위해서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비유와 세상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어요. 굶어 죽을까 봐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양육을 위한 장소이지 돈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사는 삶의 목적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밥을 먹고 건강을 챙기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와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건강 관리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양육받기 위해서 마귀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장소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로 다음으로 양육받는 장소로서 우리가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학교도 가는 것이고 또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알아서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마태복음 18장 외에 이제 나머지, 위에 맨 위로 올라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해드리라, 천국 열쇠를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 뭐 이런 거, 이런 내용의 것들은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외에 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 단어가. 사도 요한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복음하고 어디요? 요한 1서 5장.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만 이 얘기를 다루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면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새 계명의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와, 이제 의미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 무엇인지 구하면 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천국 복음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는 그 뜻 안에 살아가게 되는 때 그 내용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면이,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다 영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지 무엇인지 구하면이란 내용이 세속에 속한데 정욕 전혀 그것은 없어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고요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이거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지체 안에서 양육받는 그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자세하게 그 저번에 이거 설명을 이 부분을 다룰 때 초반에 다뤄드렸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서 그냥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지체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라. 여러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서로 관계를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래도 그가 아직 믿음의 분량이 연약하고 아직 그게 몰라서 깨닫지 못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건 완전히 배척하고 뭐 이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더 이상 뭐 자꾸 요구해서 강조해서 자꾸 가르쳐서라도 어떻게 그것을 받아내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건 그냥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냥 놔두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자, 볼게요.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여기 그대로 나오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요. 무엇인지 풀면 매이면 아까 천국 열쇠의 내용이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뭔지 풀면 풀리리라. 그리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죠.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그래서 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 내 이름의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세하게.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봤자 그건 불법인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법인카드 얘기했잖아요. 법인카드를 주어진 건 이거 가지고 쓰는 용도가 분명해요. 뭐 한도가 없이 충분히 다 쓸 수 있지만 내 사적인 걸 쓰면 불법인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의 본질과 실체를 설명할 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무턱대고 그냥 교회 다니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무턱대고 내 이름이라니까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의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 안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죄를 져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에요. 합심해서 나 혼자 안 되면 동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 출세하게 세속적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그래서 분명히 밑에 그 용도가 분명히 자세하게 나와요. 21절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베드로는 벌써 이해하고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구나. 죄를 내가 실수하고 한 것들을 내 형제 중에 그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몇 번 그 법대로 뭔가 했는데 아직 그들이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권면을 해도 안 된다고 한다라면 너희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먼저 용서하라 라고 마음에 뭔가 품고 있지 말고 딱 알아차리고 무엇 천국 열쇠가 어디에 쓰는지 정확한 내용이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큰 맘 먹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여 그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예요.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게 맞아요. 그리고 용서도 안 구해. 회개하지도 않아. 잘못했다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7번 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면 베드로가 제가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크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거기다 70번을 더 해도 돼.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결론은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10번은 했는데 도저히 이거 더 이상은 제가 못 참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세하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너를 위해서다. 왜 너희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 줄 아느니?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나와 한가족이 되는 내 자녀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인격이고 그게 아버지의 성품이고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새 계명을 준 이유, 내가 너희를 탕감하고 먼저 용서한 이유, 내가 그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내 가족으로 맞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구별해서 불러준 이유가 뭔지 아니? 내 사랑을 너희도 다른 이웃에게 반드시 그것을 나타내어라. 거기까지가 새 계명이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기도로 할지라도 이게 종교적인 교회의 기도랑은 천지 차이로 이거는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비유로 밑에 설명하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는 그래서 10,000달란트 우리죠. 바로 각자 먼저 믿은 자들 먼저 그래서 양육받은 자들 내가 너를 용서하여 주었는데 너는 왜 너희 형제에 대해서 그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참 좋겠지만 그가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다면 너라도 네가 예수님 앞에 구해서 용서했어야 될 터인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냐.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도 탕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지체로서의 열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분명 이건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천국 열쇠의 용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받을 때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또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같은 지체에 있지만 아직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은 그걸 다 용납하셔서 그 믿음의 분량을 양육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 2, 3등을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종교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야곱하고 욥이 있어요. 욥. 야곱하고 욥이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나 130여 년 동안 정말 이 성경에 나오니까 정말 이루만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많은 양육의 길을 왔어. 그때 욥이 웃으면서 야곱 내가 받은 그거에 비해서는 당신은 아무것도 그 껌이야.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자, 이 대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야곱이 그 환난과 야곱이 내가 참 얼마나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내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형제도 속이고 내가 머리 굴리고 또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게 돌아보면 참 이거 이루 말할 수 없게 난 형편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래서 수많은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 그 양육받는데 그렇게 이렇게 수 없는 시간과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온 거야. 왔어. 그랬더니 욥이 야곱에게 자네는 참 그래도 참 내가 온 거에 비하면 자네는 참 정말 훌륭하게 온 거네.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어리석은 게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예수님이 잘못했지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야.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네. 야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양육은 2번이 양육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1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자꾸 보면서 비교하려고 그러고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지금 저렇게 오는 거구나. 자기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 처지에 죽을 만큼 힘든 그 사람에 맞게 예수님을 양육하고 계시고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내가 가는 길보다는 저 사람은 그래도 덜해.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런 대화를 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예수님께 구하면서 사용하면 이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또 그 안에서 또 종교성들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돕든지 뭘 하든지 내가 우월하고 내가 그 선생된 입장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고 영적인 자기의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기의 뭔가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대단한 뭔가를 왔고 내가 더 뭔가를 해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요소로 대화가 바뀌는 건 이게 종이 한 장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해서 또 하다 보면 내 입술의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얘기를 나누는지 자기의 뭔가에 자기는 알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어떤 우월감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뭔가를 얘기할 때 선생의 위치에 서는 거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을처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내가 양육을 받은 만큼 내가 먼저 양육받고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대단하거나 우월한 것이 전혀 아닌데 이것이 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저 사람 저기 할 때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해가지고 이런 뭔가를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내 양육과 내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뭔가 실제로 그럴지라도 전혀 그걸로 평가되거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차이가 다 있다니까요.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위해서 이 다리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뭔가의 은사를 주고 뭔가를 하는 예수님이 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각각의 기능이 그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거 통과를 못하고 왜 이런 거 큰일 난다는 벼락 맞을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욥이 처음에 당신이 당한 고난에 비해서 나는 더 대단한 거였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더 형편없어서 더 그런 걸 받을 수밖에 없었네. 나는 더 그랬었네 이 사람아. 당신은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나에 비해서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계속 내 속에서 이게 비교하려는 것. 자꾸 뭔가 그 안에서도 또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는 우쭐대려고 하는 것,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양육 안에서
아니 그 양육이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건데 그것 갖고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하려고 그러고 나를 점검하는 것으로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오히려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돼야 될 것인데 자기가 체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 어떤 것을 극복한 것들 그거 다 예수님이 해준 거잖아요. 해줬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디에 거기 또 명함을 내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이게 위험한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자, 두 개만 더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5장 10.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일서 5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든지라는 그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여기 나오네요. 또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 말은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랑 다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내용 안에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와 조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구절만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무엇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뭐 나온 그거 갖고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렇게 써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16절에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죄 용서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데 쓰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의 죄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부를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악이 다 죄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일반적인 죄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악마가 손을 뻗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지금 5장 14절에 여기 무엇이든지에 대한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이지만 그 뜻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기준 안에서 그 뜻에 합당해야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이 뭐다?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고 영적인 요소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무엇인지 안에 포함된 것.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에 쓰려고. 그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할 때. 기도의 본질. 천국 열쇠 마찬가지. 같은 내용의 맥락일 것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 무엇이든지 또 내 이름으로 라는 그것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 안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내 뭔가를 이루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무엇이든지의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그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이 연약해서 내 원함이 있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 원함을 내 마음에서 계속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내 그것이 계속 내 속에서 마음을 뺏는다라면 구하라니까요. 구해요. 그리고 한 번만 하여튼 그리고 뭐든지 다 듣기는 하시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는 하시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제 제대로 천국 열쇠를 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키워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라는 그것을 그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게 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니까. 내 교회 안에서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니까. 종교적인 교회에서 막 부르짖는 그 얘기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 배경적인 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걸 안다라면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자꾸 뭔가 걸리게 돼요. 아, 이거는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실 테인데 그러면 한 번만 구하고 잊어버리고 맡겨버리고 이젠 다른 것을 제대로 아버지가 원하고 뜻하시는 것을 구해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걸 해결받고 양육받는 것에 내가 이것을 써야지라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